주님 비춰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으니 주님 다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안에 와서 주관해 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들을 모두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통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주님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 주님 앞에 가까운 모든 것들을 주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분들을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길 간절히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사오니 주님 신의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아주시옵시고 시켜주시옵시고 강화하고 하여 주시옵시고 끌어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잡고 주님 거룩하시고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님 하나님의 사랑 모든 예배를 주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하시고 그 죄를 부어주시옵시고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다 그저 알고 간다려니에 점점 멀어져가 내게 챙겨주는
별이지 내게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놓이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놓이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굳은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놓이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어가는 영불려 하시니 그 하나님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놓이고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예배가 힘듭니까? 사역이 힘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사역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또 예배가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 큰 교회에 가서 그냥 기둥 뒤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왜 그러면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간섭을 하는가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왜 이만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 저렇게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당연함이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면 그 은혜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혹여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갖다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나. 뭐 옆에 있는 거랑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런 면에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내가 감당한 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이름 부어주사 이 질감이 마소서. 그 영광 여기 가사 열방 향해 그들을 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노래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한건께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가사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하 일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2월 16일 주일오전 총동원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디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선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신 우리 아버지, 이른 걸로 하사 주님 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믿음의 교수와 주님의 영사랑 믿음으로 함께 싸웠네 여호수아 믿음을 이루어 싸움이 하나여도 오직 주의 사랑 여호수아 성을 쫓아내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성을 7번 돌면서 여러분 빨리 들려 그 소리 질러 외쳤네 여호와의 전쟁이라
섬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섬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이렇게 그러니 용감하여도 비로소 우리가 가여도 우리 주의 사랑 여호수아 섬을 쳤다네 여호수아 섬을 쳤네 여호수아 섬을 쳤네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우리가 믿음의 여호수아 주님의 영사랑 믿음으로 굳게 싸웠네 여호수아 섬을 쳤다네 아멘.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멘.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반은 별로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하늘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리고 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서 내려 산에서도 들어가서 다 같이요 사울 또한 보지 못하고 엎치로 가시기도 아니하니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우리 주님 나라입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는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예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전심으로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아멘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잔잔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봅니다. 주만 보이노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3절 다시 읽으면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무반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반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여러분 주님만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들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두 다리를 들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법칙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임하신 아버지의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알아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저들 모두가 어디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아버지 어두운 심령 위에 빛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종교적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의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 아버지 앞에 산제사로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망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옆에 나아가오니 모두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두 아버지 나에게 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영광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주의 주신 그 부활의 능력 주님이 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세상 욕심이 떠나가고 오늘 주의 은혜만을 삼아하는 그 간절함으로 서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서는 아버지 영광의 간절이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은 새롭게 일어서는 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오늘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두다리를 드리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을 뛰어넘은 소명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살아가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았던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의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들의 영혼의 궁핍함을 보며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그 영혼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아버지의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머리로만 스쳐가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 귀로만 스쳐가는 말씀 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그 주님을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 다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나. 오늘은 무엇이 달라졌어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는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임을 얘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누구 앞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전도가 뭐냐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굉장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고등어를 사러 가도 아무거나 찔러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나죠. 나. 내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천사와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 사람으로 복귀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안 변할까? 왜 나는 안 변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다 변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예, 그때마다 변화되지 않던 사람을 또 않던 사람들도 변화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다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특징이 보면 왜 안 변화되는가 이렇게 보면 에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많이 오면 사람이 여러분 깨지기 때문에 주님을 잘 영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보면 뭘 알게 됩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힘밖에 믿을 것이 없이 자수성가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힘들고 지치는데 여러분 뭡니까? 의지할 것이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극복하는데 의지할 것이 뭐예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자기 중심의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그리고 이것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잘 안 돼요. 고난도 적당히 당해야죠. 너무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나면 자아가 굳어져서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예. 반대로 뭡니까? 이제 지성인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성공 케이스가 참 많아요. 나름대로 다 성공했어요. 고난하고는 좀 정반대죠. 성공을 했는데 그렇지만 남 모르는 뭐가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겨우겨우 성공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 성공한 길, 그리고 내가 산 길,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지성인이나 여러분 그렇게 가까스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불안하니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해요. 내가 걸어왔던 길을 너도 걸어야 되고 내가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그 불안함 때문에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 자기 확신이 아니라 불안한 확신이에요. 불안한 확신. 그것을 붙들고 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인데도 자아가 엄청 강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고난을 당한다고 자아가 약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해서 자아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양극단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라든지 종교인들도 있죠. 예. 여기서 바울은 종교를 철저히 따르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아중심적이라는 것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뭐가 강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아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죠.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같은 사람, 자기 고집만 있는 사람. 왜 그러냐? 여러분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도 자기의 노력과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강화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자기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고가 강해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러분 종교인인데 엄청나게 자아가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예수 오래 믿으면 마귀가 된다. 이런 묻지 못할 그런 말들이 유행을 해요. 예. 예수 오래 믿으면 마귀가 된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서 다행이에요. 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고난이 심해도 성공을 해도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강해서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다. 어떤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 자아를 강화시키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자기를 강화시키면 변화되지 않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공로와 힘으로 지켰다고 나를 강화시키면 하나님을 붙들어도 불구하고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사울 이야기인데 사울은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옳고 나는 옳고 뭐예요? 너는 틀리다 이거예요. 항상 전제가 그거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거예요. 여러분 사회 전체가 그래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여러분 많이 분노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사람이 붙기만 하면 싸우는 분이 있죠. 예. 그게 걱정돼요. 걱정돼. 누가 분노합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한 게 있죠. 진리가 아니고서는 다 괜찮다. 아멘. 진리가 아닌 이상은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저것도 괜찮은 거라. 그걸 통해서 나도 또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라면을 끓입니다.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됩니까? 면을 먼저 넣어야 됩니까? 전 같이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면을 집어넣으니까 스프를 먼저 넣어야지 맛있대. 사골국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스프를 쭉 끓이고 난 다음에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별 상관이 없던데. 라면은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난 스낵면이 좋아요. 스낵라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라면으로 먹는 것보다 밥에 말아보다 훨씬 더 맛있어. 제이슨 알아? 안 먹어봤구나. 한국에 오면 그런 걸 한번 배워가야 돼. 근데 내가 옳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라면 때문에 싸워. 라면 끓이는 것 때문에도 싸워요. 예. 여러분 그 한 가지 내가 굉장히 놀란 것도 있어요. 나는 라면을 끓일 때 정확하게 550ml 물을 넣고 끓이거든요. 그런데 성민이가 라면 끓이는데 물이 너무 없는 거야. 자작하게 끓여. 근데 너무 새로운 맛을 내가 또 느꼈어. 아 저렇게도 맛있게 끓일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짜다 뭐하다. 근데 아니요 너무 맛있더라고. 다음에 또 끓여봐. 근데 여기 보면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바울이 어땠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죠 여기 때는. 여기 보니까 뭐냐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뭐예요?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초대교회가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몇 군데로 흩어졌냐면 그때 당시 때 그 기록에 보니까 150군데로 흩어졌대요. 150군데. 근데 다메섹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어디냐면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240km예요. 240km. 근데 일주일 거리입니다. 대략. 근데 여러분 누구 잡겠다고요? 크리스찬을 잡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갔죠. 가사까지 가죠. 몇 킬로인지 아세요? 100km, 100km.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는 100km 가는데 살기가 등등하면 240km를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뭐냐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해갖고 좋은 의도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예요? 반작용적인 거 있죠.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그래서 더 열심히 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동기가 은혜로 되기 바랍니다. 감사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는 100km를 가는데 분노에 의해서는 240km를 간다.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는 2배 이상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심, 살기 등등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세상에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옛날 노예를 잡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크리스찬 추적대가 있는 거죠. 그들을 죽이려고 뜁니다.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래요. 사울 같은 사람은요 사람의 설득으로 변화 안 됩니다. 논리로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아가 강해서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은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호련히,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뭐예요? 밝은 빛이 비쳤다. 첫 번째 뭐냐면 갑자기.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늘로부터. 땅의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정오인데 대낮같이 지금 대낮이에요. 정오예요. 다른 성경의 정오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3절 다 같이 볼게요. 3절 시작.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련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좀 우리 표현으로 훅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많은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일독도 하고 기도도 뭐예요?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40일 작정 기도하다가 33일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7일 남았는데요. 이런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막 뒤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40일 작정했는데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 주님 아직 지금 3주가 남았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도 무엇을 하겠다, 승진에 뭘 하겠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애를 낳고 나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뭐가 많냐면 갈등이 그렇게 많아요. 갈등이. 혼자 계획을 다 세워요. 어디서 교육을 하고 이사를 하고 내 나이 때 몇 살 때 뭘 하고 만사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만사의 모든 일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질 때까요? 근데 이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분을 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뭡니까? 갈등하는 거죠. 혼자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자아가 강해요.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위한 훈련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게 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게끔. 그게 호련이에요. 쭉 들어와요. 2장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도 어떻게 임했어요? 호련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멘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뭐 같아요? 그걸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걸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뭐냐?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냐? 이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하늘에서 임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사건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궁에 아이가 여러분 자궁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거기서 이 세상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자궁에 있는 아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약물을 투여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로부터 안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태중의 그 아이가 세상에 무엇을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이 차원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아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개입할 수 있죠.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냐면 하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도 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높은 차원의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가 아니지만 하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능력을 사는 것은요. 뭡니까?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능력으로 뭡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능력 있게 사는 거. 하늘의 차원으로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자꾸 자기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깨져요.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세 번째 뭐냐면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밝은 빛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똑똑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가운데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밝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똑똑하기로 말하자고 한다면 뭐예요? 최고 아닙니까? 자기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어도 자기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빛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니까 뭡니까?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본 모습이 뭡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똑똑해 보여도 자기라고 하는 그 검은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뭡니까?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자기의 자아가 강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모르지 어둠 속에 여러분 그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겠다고 하면 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을 생각하니까 아멘이 되겠지만 여러분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을걸요. 그 원수를 왜 씁니까? 그런 대먹지도 않은 사람을 왜 쓰십니까? 대먹은 나를 쓰시지. 뭐가 대먹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나와야 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니 은혜의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누가 쓰시겠다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화제라든지 무슨 수상식 끝나고 나면 상 같은 거 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나에겐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숨고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주님 날 쓰시겠다 그러면 전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라니까요. 기타를 치라고. 능력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잘못됐다니까. 내가 능력을 줘서 그거 하겠다니까. 요즘에 우리 하원이가 드럼 칠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도 안 놀래요? 쟤는 저 드럼을 부시러 올라온 애지 치러 오는 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치잖아요. 그죠? 가족들은 동의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난 동의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은 겁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뭐예요? 아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인생, 자기가 나름대로 실제로 뭡니까? 자기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낄 때가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예. 이번에 당했어요, 제가. 여러분 쇼츠 보셨어요? 어저께 보니까 3,100명이 봤더라고요. 여태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최고로 많이 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속이기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걸 볼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다른 사람과 뭐예요? 달라서 이건 안 속을 거야. 정말 제대로 당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드러날까 봐 항상 두려운 거죠. 그러면 바퀴벌레 있죠, 바퀴벌레. 어떤 목사님이 바퀴벌레를 너무 싫어한대. 그래서 바퀴벌레 때문에 선교를 못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질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분이 굉장히 심하게 아주 그런 분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만든 이유는 사람이 바퀴벌레와 같기 때문이다. 얼마나 빛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를 만들었대. 옛날에 여러분 바퀴벌레 여러분 집에 있었던 데서 살아보셨어요? 전 이모 집에 갔는데요. 서울에 강원도에 사시던 분이 서울에 이사를 왔어요. 아들 대학하는 것 때문에. 저도 그 집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밤에 자면 불을 끄면요. 다다다다다닥 탁. 다다다다다닥 탁. 뭔 소리예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사라져요. 대단하더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연막탄 같은 그게 있어요. 바퀴벌레 잡는. 그거 할 때는 그 소방서에다가 신고하고 해야 된대요. 그 소방서에다가 신고하고 그걸 했어요. 집안에 연기가 꽉 찼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나왔는데 세상에. 나는 한두 마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까지만.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그만큼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날까 봐 거짓말하는 거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의 스토리 이후에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시작. 그 정전에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그 다음에 20절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인간의 이야기예요. 죄가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가 강한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자기를 적당히 포장해야 되는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가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너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호련히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부터 땅의 사건 여러분 계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앞에 어떻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더 자아가 강화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진짜 빛 가운데 나가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거기 앞에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자기 껍데기를 강화시키는 거 익숙해지다 보면 그래서 오래 믿으면 마귀가 된다는 말이 그 말 같아요. 주님은 그걸 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 오늘 세 가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으로 오니까 뭐합니까? 꼬꾸라지는 거. 엎드려졌다는 거. 꼬꾸라졌다.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거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찬양에. 그 다음에 어디 성에서 여러분 크게 무너집니까? 아이성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맞추신 방법이 뭡니까? 복병하라. 근데 그 단어하고 오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엎드려지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앞에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복병했다는 거 뭡니까?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의 실패는 뭐냐면 자기예요. 자아가 여러분 강화된 거예요. 자기의 실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복병하라. 엎어져라. 너로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로만 된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병하라는 거예요. 복병하라. 엎드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로 안 된다. 그래서 4절입니다. 오늘 4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지는 순간이라는 거. 그래서 예배는 내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상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저번에 우리 홍화 사모님 와갖고 하는 말이 여기 교회는 너무 예의가 있는 예배 같대. 근데 그 말이 난 솔직히 안 들려. 별로 좋지 않게 들리더라고. 칭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반주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목소리로만 해요. 음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들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가대가 여러분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려고 하니까 삑사리가 더 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딱 여기 섰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너 오늘 찬양 많이 듣고 오라고 그러니까 난 계속 저는 성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 듣고 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런 찬양. 근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르는 찬양 하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하소리가 날 쳐다봐. 그리고 하소리가 목소리가 막 커져. 그러면 내가 더 주눅이 들어. 근데 그걸 알았어요. 이 시간이 나가 깨지는 시간이구나. 좋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안 깨지면 안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제사 가운데 가장 힘든 제사가 뭔가 보니까 흔들어 드리는 소제가 있죠. 곡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소제가 뭘까? 앞으로 성가대가 소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율동. 율동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걸요? 아마 여러분 나이 50대가 넘어간 분이 율동한다? 죽으면 죽었지 못할 거예요. 쟤는 이렇게 웃음 코드가 독특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웃지. 네, 집에 가서 누워갖고 웃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율동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가 익숙해지면 교회 패턴을 알아요. 교회는 다 이런 거야. 내 상식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나름대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고난도 내가 심해서 상처 때문에 자기를 닫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성공해서 지성이기 때문에 닫아두는 사람. 나름대로 공로의식. 적어도 나는 우리 집안에 뭡니까? 난 지금 내가 5대째야. 이런 것들을 똥똥 뭉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다 깨뜨립니다. 너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뭔가 주님이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을 말할 때 들어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제일 좋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설득이 안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가 깨질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됩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게 예배가 되는 거라고. 예배에 부흥을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질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내가 깨지는 시간,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2번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죠. 여러분 2번 부를 때가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2번 부르실 때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를 거기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다, 네가 깨져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홀드 옥션했네. 누가복음 10장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그건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 아니야 제가 거기까지만 읽었죠. 여기까지. 동생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하라. 네 할 일에 집중해라. 네가 옳고 내 동생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깨져야 된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제가 올려놨는데 다 같이 시작.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주님이 은혜 받으셨어요? 아니요. 시몬아 시몬아. 이 말은 뭐예요? 깨져라. 깨져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깨져야 될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2번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한 번 듣고 발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가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부름이 아니죠. 사랑의 부름이에요. 깨지지 않으면 자기 자아라고 하는 그 안에 갇히게 되니까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지라는 건 뭐예요? 축복으로의 초점이죠.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어떤 확신이 있어요? 깨져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주님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글로바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울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뭘로 몰라요? 메시아로는 몰라요. 내가 맞고 예수는 틀렸다. 그렇게 해서 충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주여라고 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인 거냐면 신적인 존재죠. 자기가 알고 있는 육신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방멸했던 대상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증명되는 거냐면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안 변화된다? 있을 수 없어요. 변화됩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박해였어요. 열심과 최선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고 깨지는 거예요. 진짜 그분 앞에 가면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치열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썬다싱 아시죠? 썬다싱.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있는 한 목회자가 저한테 얼마나 이 썬다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 인도의 성자죠. 그런데 그분이 가장 사도 바울과 똑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냐면 이런 거 말이에요. 신이시여 계시다면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안 그렇다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 기차가 지나가는데 주님처럼 안 만나 주시면 저 그 기차에다 제 머리통을 박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몇 살 때 그런 줄 아세요? 16살 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요. 그때도 빛이 임했대요. 빛이 임했대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지금 이렇게 그리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하시면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때가 몇 살이면 31살. 32살. 이제 티베트 선교를 합니다. 티베트 선교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가 티베트 선교사님도 만난 적이 있는데 여자분인데요.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분들이세요. 성격이 너무 강하면 부르짖음도 이상한 대로 부려요. 좀 성격이 부드러워야 돼. 나 그거 보면서 그분이 너무 강해갖고 우리한테도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를 영접을 했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 티베트 선교사는 안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원래는 썬다싱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영국하고 미국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 신앙을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시크교도예요. 여러분 시크교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히잡 두르고 다니는 경찰들이 있죠. 경찰들 중에. 그게 다 시크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가 워낙 강하니까 하나님 강팍하고 자가 강한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한 거야. 그 자를 깨서라도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니까 어디 부른다? 히말라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 할 때는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는 척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하실 때 자꾸 뻗당기지 마세요. 히말라야로 불러요. 차라리 미얀마가 낫습니다. 막 이런 말 한다고. 아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뻗당기지 마라. 너무 그러면 하나님께서 썬다신처럼 부르셔가지고 티베트로 보낸다. 어떻게 하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로 뛴 사람은 본다고 하는데 맹인이 된 거예요. 사흘 동안 십자가 죽음과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합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여러분 스스로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마지막 하시는 게 뭐냐면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이게 낫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그게 강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끄는 인생이 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훨씬 좋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3일의 시간, 무덤의 시간이죠. 요나가 여러분 뭡니까? 이 물고기 법 속에서 들어가 있던 3일.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 그 3일은 무슨 시간이요? 다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다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왜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 선교의 선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사도로 시켰을까요? 예루살렘에 쓸 사람이 없었을까요? 선교, 여러분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분이 갖고 있었던 뭐예요? 이방, 여러분 뭡니까? 이방을 향한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뭡니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갖고 있었고 어느 문화권에서든 간에 그가 뭡니까? 글로벌한 인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쓰셨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3장 8절에 보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 쓰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 안 쓰시죠. 얼굴 인물 좋은 사람 쓰신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버드에 가서 부르시든지 미인대에서 뽑으시든지 그런 데서 뽑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써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부르심이 본인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뭐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부득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에다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핍박자라도 주님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물어봐야죠. 그 배설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질문해야죠. 그 배설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도 쓰셔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변화되면 내가 이제까지 어디다 쓰지 않은 것도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 눈이 여러분 여러분 이 백인대에서 눈이 갈색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저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뭐예요? 왕따 당한 이유가 자기 눈이 이게 뭐예요? 갈색 눈. 근데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 어디로 부르셨어요? 인도로 부르셨어. 가보니까 자기가 너무 왜 하나님께 하셨는지. 그러니까 눈 색깔도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히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도구가 될 거예요. 언어가 도구가 될 거예요. 악기 쓰는 것도 도구가 될 거예요. 건강한 몸도 도구가 될 거예요. 꼭 바울처럼 여러분 쓰러져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남자들이 비실비실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낮밤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서 생활하니까 몸이 자꾸 깨지거든요. 낮밤을 바꾸지 말고 낮에는 뭐요? 움직이고 밤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제일 무서워. 안수 집사님인데 카톨릭 그 성가병원이죠. 성모병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뭐라고 하겠구나. 딱 앉아갖고 30분을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간호사가 안에 있다 나가버리더라고. 이거보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목사님. 막 나한테 그래.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보면은요, 나보다 뚱뚱해요. 눈이 항상 침열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당뇨는 아니세요? 근데 난 그렇게 못 물어봐. 근데 그분이 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근데 뭐 하여튼 목사님 이거 크게 하면은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다 입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으면 됩니까? 나가세요. 이래는 것도 나한테. 죽고 싶어요? 막 이래 나한테. 막 협박에 살인의 협박까지 나한테. 그래서 나오면서 수없이 생각해요. 병원을 옮겨야 되나?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왜 이분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근데 그 말이 나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내가 매일마다 서갖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들으면서 얼마나 짜증났을까? 근데 해야 됩니다. 그 병원 안 옮길 거예요, 저. 건강해져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쓰십니다. 언어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내가 볼 때 가장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 상 가운데 여러분 통해서 꽃피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 스스로 꽃피우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꽃피우는 인생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꽃피워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뭐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서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를 깨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 거룩한 임재와 능력 안에 아버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살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자아에 묶임받으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의 영광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쉬운 자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그러니까 쉬운 은혜와 영광의 은혜로 하나님 참 우리 영혼과 새롭게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러니까 쉬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무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무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의에 목마르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영성 집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2025년 새해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한 복된 한den교육 교회와 각 가정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도의 힘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고 새롭게 하신 성령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복된 한동교회를 이 시대의 참된 빛의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을 밝힐 수 있는 주의 등불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주여.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더욱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강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에서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여. 국가 간의 이기주의와 냉소주의, 주여. 불화합 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세대 간, 지역 간, 이데올로기 간의 아버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간극을 이용하여 서로를 자극하는 등 분열을 초래하는 현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여. 또한 무역 전쟁이 발발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경제 및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였습니다. 주여. 하지만 지금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은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마치 눈에 보이거나 증명된 것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아버지. 과학적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니 아버지.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으리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는 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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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영국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주여. 저의 심령에 뿌리내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날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거지만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의 잔을 드릴 수 있는 또 이런 한 주간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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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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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의 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저앉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추위가 저들의 아버지의 육신의 연약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의 걸음걸음 만남의 복 또 시온의 도로 또 무엇보다 생각의 복 또 아버지는 저들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원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총동원주의라고 하면 항상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러는데 뭐 부담스럽게 어디 있겠어요?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예기치 않게 전화하면요 굉장히 또 반갑게 또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회의 광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해서요 북경에서 안지모가 있게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안다모 할 때는 릴레이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뭐 이렇게 가는 분들 몇몇 안 되는데 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6년 동안 못했죠. 6년 동안 못했던 안다모를 이어서 한다는 게 안지모를 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 우리 질성교회를 위해서 그럼 기도해 주시고 특히 안전을 위해서 그럼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이렇게 조금 그 편법들을 좀 써요. 뭐냐면은 그래서 올라갈 때 산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호텔에서 먼저 자고 하룻밤 자고 새벽에 다시 옮겨가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중국에서 와야지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잡혀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위원회입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와 또 시간을 정하셔서 신방을 다 받으시길 바라고요. 윤면 전사님하고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번 주부터 설립사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의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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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만난 인생은요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강력한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또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주님 만난 자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